오늘은 실론 하나님에 대한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면 성격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누구를 알아가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이건 참 중요하죠. 그래야 그 성격에 맞춰서 그 사람의 또 생각에 대해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또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맞춰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절대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적 성품은 또 다른 말로 비공유적 성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보편적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유적 성격이다.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 가운데 우리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그 성품을 공유한다는 건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는 그 부분이 공유적 성품, 보편적 성품이라고 그러고, 절대적 성품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우리 사람이 감히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모습, 그거를 비공유적 성품, 절대적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절대적 성품에 대해서, 비공유적 성품,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런 성품,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가 자존성, 독립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여호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자존성, 독립성,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혼자 계신,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존재 근거를 그 자신 안에 안고 계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누가 부모도 없고 위에 또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창조주도 없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났죠. 우리에게 먼저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야말로 스스로 계신 존재다. 그것은 그 존재 자체가 성질이다. 그냥 계신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하면 그냥 딱 하나님,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무슨 하나님은 이래서 저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나오고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 신들이, 많은 신들이 쭉 나오는데, 그 보면은 신끼리 결혼해서 낳은 자식 신도 있고, 거기에 보면 신이 사람하고 결혼해가 낳은 자식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이래가지고, 누구 아버지 신이 어떤 신이고, 또 누구의 아버지 신은 어떤 신이고,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큰 제우스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도 보면 또 그 위에 무슨 아버지 신이 있고, 이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왕 믿을 거면, 그죠? 대빵을 믿어야 안 됩니까? 그죠? 이왕 믿을 거면 제일 힘센 사람, 제일 힘센 신, 제일 능력 있는, 제일 높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그죠? 우리가 무슨 경찰서에 가든지 법원에 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일을 할 때도, 그죠? 이 말단 공무원하고 얘기하면 일이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 공무원들하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말단 직원하고 얘기하면 일이라는 게 잘 모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잘 안 돼요. 근데 하다못해 동사무소 가더라도,
동장 만나가 동장하고 얘기하면 뭐가 잘 됩니다. 일이 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도 저 병원에 뭐 좀 안다 걔가 누구 안 오고 뭐 간호사 누구 안다 그러는데 간호사 중에서도 이제 막 들어가 막 1년 2년 된 간호사 부탁해봐야 그 간호사 힘이 없으니까 뭐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뭐 한 수 간호사나 간호과장쯤 되면은 뭐 병실 없는 데 가면 뭐 병실 안 돼주고 그러다 뭐 의사 한 명 뭐 과장 이런 아니면은 뭐 좀 일이 되고 제일 높아서는 원장 알면 최고죠. 원장 부탁이가 뭐 하면 없는 병실도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든 만약에 무슨 뭐 부모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그 신을 믿지. 왜 밑에 있는 신을 믿겠어요? 그죠? 이왕이면 높은 신, 최고의 신을 믿어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대로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그 위에 누구도 없어요. 뭐 그 위에 누가 만들어서 이런 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계세요. 자존성,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의존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불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하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 하자 넣고 오늘 또 마음이 바뀌어 애가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존재, 성품, 목적, 행동, 동기, 약속이 있어서 그 어떤 것이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많이 있죠. 전혀 변함이 없다. 어떤 것은 하나님은 한번 하겠다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변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그게 특별히 어디에 나오죠? 생각나는 부분 어디 있을까요? 어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어디에 나올까요? 사울 왕세울. 그렇죠. 사울 왕세울 때도 나오고 우리 지사는 창세기 노아 때 그죠? 세상에 죄가 만연한 걸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고 내가 저걸 왜 만들었고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그냥 의인화하여서 표현할 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기괴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 사람처럼 뭐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뭐 후회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뭐 마음에 한탄하신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는 불변성을 가진 언제나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는 우리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에이 취소다. 너가 복 안 줄 거야. 너 벌 줄 거야. 분명히 나는 똑같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데 어제는 예배드리고 복 줄게 하다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복까지 줄 건 없고 뭐 그냥 있어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단 말이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무한성, 무한하시다.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한을 받죠. 우리 사람은 어딘가에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시간에 제한을 받죠. 나이가 들면은 늙어가고 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길게 살아봐야 100년 한자. 그리고 공간에 제한이 있죠. 우리가 있는 여기만 우리가 알 수 있지. 물론 요즘은 뭐 이게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스마트폰 뉴스 보면은 뭐 지구 반대편에 뭔 일 일어나는지 뭐 그냥 바로 뭐 실시간으로 알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먼저 절대적 완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한성의 속성 가운데 절대적 완전성, 즉 하나님의 무한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무한성을 표현한다. 즉 어딘가에 제약받고
뭐 하나님이 저 바다 수십 100m 이하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늘 저 높은 저 하늘 꼭대기에 저 태양 가까이에 하나님 구역은 또 거기는 하나님 구역이 아니다, 뭐 이래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 안전성, 완전 무결하시다.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과 의와 거룩하심에 있어서 전혀 제한받지 않는, 즉 하나님이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공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약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부족함이 있으면 뭔가가 채워져야 되겠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니까 자꾸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 이건 시간이 그냥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나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는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늘 오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죠. 오늘은 오늘이지만 어제는 어제고, 어제가 오늘이 될 수 없고 내일이 오늘이 될 수 없고. 말이 좀 복잡죠. 약팔이 같은, 저는 말하다 보니까 약점수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밖에 없어요. 무슨 아저씨 각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죠. 너는 오늘만 살제 하고, 나는 오늘만 사는, 너는 내일을 위해서 살제, 나는 오늘만 산다. 그러면서 내일을 위해서 사는 놈, 오늘만 사는 놈한테 뭐 죽는다 하고 막 그런 대사가, 아주 멋진 대사가 나와요. 원빈이가 그런 대사를 막 하거든요. 잘생긴 사람이 하니까 멋있는데 제가 별로 안 멋있는 것 같네요. 그런 얘기 하듯이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예.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해요. 왜냐?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나는 내일 분명히 나는 내일 살 거다. 온전하게 뭔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그건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죠. 왕년에 우리 한 가닥씩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죠? 왕년에 우리 집사님들 다 학교 다닐 때 한 가닥씩 하셨죠. 그죠? 네, 왕년에 다 한 가닥씩 합니다. 왕년에 한 가닥 해봐야 왕년에 뭘 하든지 지금 내가 중요하지 왕년에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년에도 필요 없고 내일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왕 주시놓고 하나님 지금 내한테 주시면 오늘 내한테 하나님의 복을 이런 하늘에 그냥 동별을 그냥 내려갖고 오늘 이렇게 청동할 수 있도록 떵떵거리면 좀 잘 살게, 오늘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어떻게 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오늘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오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막 힘들다고 내 참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지금 좀 고통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아까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당장 먹을 거 없으니까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게 오늘만 사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변성, 이 변함이 없으시다. 공간적으로 무한성을 표현한다. 이 공간의 제약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무소부재한다.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어디든 다 계시고 어디든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 세상에 초월해 계시며 모든 것에 계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으면 없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너무 막 이렇게 무소부재 공간에 제한이 없다 하니까 너무 또 멀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감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고 오매불망한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성에는 절대적 완전성, 시간의 영원성, 또 공간의 무변성을 갖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가 유일성, 유일하게 계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식을 놓고 무슨 이런저런 신도 있고, 또 여러 신이 함께 누구는 이런 부분, 누구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신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내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절대 나뉠 수가 없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 근데 이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해둬야 한다. 뒤에 가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유일성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 성품을 갖고 계신다.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존성, 스스로 계시다. 불변성, 변함이 없으시다. 무한성,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다. 유일성, 혼자 계신,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절대적 성품.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편적 성품이 공유적 성품이라. 뭐냐? 우리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모습.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물론 우리가 생긴 이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공유적 성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편적 공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찾아내고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전지성,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 배우고 익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그게 없지만 우리는 지식.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고 깨닫고 공부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공부가 힘들지만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하는 지식.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있죠. 이 지혜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택함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는 그의 역행. 좀 말이 없죠. 뭐냐?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그대로 100% 발휘를 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지혜라는 건 그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생각들, 내가 아는 지식들,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꾸려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하느냐?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그것으로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요. 성경도 믿음도 아는 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만큼 알면은 이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도 알아, 깨달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최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래서 대학 제가 그 교회 청년부 대학부 때,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김지혜한테 장가갔습니다. 문자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지. 여기 우리도 지혜를 달라고, 이미 우리 다 장가갔으니까, 김지혜, 박지혜, 이지혜가 아닌 진짜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착하시다. 쉽게 착하세요. 하나님은 착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요즘 이게 우리가 오해된 심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못됐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관대하시고 친절하시고 그 애정,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 그 사랑, 이 선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착하시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요새 자꾸 못됐다 소리를 듣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넘쳐나면 반대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어제 뭐 연애 결혼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김영국 집사님 총각 때 어땠습니까? 잘해줬죠? 말씀을 대답을 잘 못하시네. 네, 더 이상 안 먹겠습니다. 우리 총각 때 연애할 때는 막 정말 하늘에 별도 따다 줄 듯이 막 그러는 게 바로 왜? 사랑이 넘치죠,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면요, 10년, 20년 지나면은 옛날 같지가 않죠. 이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때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살죠, 그죠? 그러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별 따다닥 하면 미친네, 이게 별을 왜 따노? 이래 나오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착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시게 착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늘 깨닫고 찾고 발견하고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만 착한 문제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모습, 아까 얘기한 그 선하심의 근거가 되는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하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성에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완전성과 기능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함의 기초가 된다. 그 사랑,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사랑은 완전성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근거가 되신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은혜, 즉 죄사함으로 표현되고, 자비, 즉 우리 죄에 의한 비참함을 제거하시는, 죄에서 구해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난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지옥에 가고 또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못 견디니까, 못 기다려요. 그래서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성품? 거룩하다. 이거는 피조물과 구별된 무한한 존엄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냐? 죄를 싫어하신다. 거룩하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신다. 피조물과 구별된다. 모든 피조물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했죠. 죄가 범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르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죠. 죄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또 이 죄를 미워하시고 순결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의입니다. 의. 이거는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신적 완성이다. 이 의라는 것은 결국 거룩함의 중심이 되신다.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의의 모습, 죄에 반대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의가 있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의롭지 못한,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속성, 진실성,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건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거짓 없는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 우리가 6가지 여기까지 봤는데, 첫 번째는 지혜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하시다, 착하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섯 번째는 진실하신, 거짓이 없는 하나님. 이 6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 모습을 회복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이양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 이게 듣기는 많이 듣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아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에서 유일성이라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어려운 말로 본질상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존재하신다. 말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또 한 분이라 하고 세 명인데 한 분이라 하고 한 분인데 세 명이라 하고 이게 참 어렵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적 본질이 그 안에 존재하는 세 가지 양상이요 형태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가 되신가 보죠?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신학교 공부를 3년을 하고 목사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아주 오묘한 겁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머리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 뭐 구약에 나온 거, 이렇게 신약에 나온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성경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부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알죠? 성 어거스틴. 초창기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했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너무도 신비한 거라서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된다. 이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나 엉뚱한 생각이나 이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마음만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배한테, 공부 잘하는 선배한테 가가지고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모르는 게. 그러니까 옆에서 선배가 보고 이놈의 자식 이래 설명해줘도 모르면 왜 아프라. 모르면 그냥 왜 아프라. 네? 모르는 거 괜히 이해하려고 애쓰고 해봐야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왜 아프면 왜 아프라. 그러면 나중에 이해된다. 그러니까 막 10번 쓰고 그냥 막 무작정 읽고 외웠어요.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막 무작정 외웠는데 외우고 나니까 이게 그거구나. 그렇게 돼서야 좀 깨달으면. 삼위일체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하고 하면은 엉뚱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오묘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서 애를 쓰고 설명하려고 그러면서 잘못된 오해가 생기게 된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승설, 삼신설, 양태론, 분할론, 유출론. 계승설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성자 하나님에게
뭐 자식에게 유산 물려듯이 물려주고 물려줬다 하는 게 계신설, 계승설. 삼신설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부터 세 명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삼신설. 양표로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요럴 때 요런 하나님으로, 저럴 때 저런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때 그런 설명을 많이 하시죠. 저도 옛날 주일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있죠. 제 이름은 이상윤이죠. 그죠? 저는 이상윤입니다. 근데 이상윤, 인간 이상윤이 지금 예양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부르죠. 그죠? 목사님 하고 부르죠. 예양교회에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죠. 엄마한테 가죠. 엄마한테 가면 우리 엄마는 저를 뭐라 부를까요? 물론 뭐 아이고 이 목사야 하고 뭐 이렇게 부르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이죠. 그죠? 엄마한테는 제가 아들로 있습니다. 우리 애들 있죠. 우리 애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아빠 하고 부르죠. 그죠? 그렇죠? 아니, 저는 분명히 한 명인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 우리 엄마한테 가면 아들, 우리 애들한테 가면은 아버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 이런 설명 들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옛날에 삼위일체라고 주일학교에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싸하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사실은 이 뭐 목사님들이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 신학적인 어떤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목사님들을 오해해서 그렇게 설명. 이거 이단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양태론입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분할론 뭐냐? 각각의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나눠서 옛날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신약 때는 성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금 오늘 시대는 성령이 다스리고 이런 게 그렇고 유추로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돼서 나온다 뭐 이런 설명들인데 이거 다 틀립니다. 뭐 또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런 설명도 있었죠. 물이 있는데 그죠? 물이 0도씨 이하에서는 얼어서 얼음이 되죠. 그죠? 얼음으로 있다가 또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돼서 전기로 기체로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얼음과 같이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물과 같이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수증기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것도 역시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성자 뭐 예수님이 됐다가 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령의 그런 능력이 성부에 계시다가 어느 날 그 능력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훅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되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령이 훅 떠나가지고 그냥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것도 틀립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니까 지금 자꾸 이 이단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잘못되니까 이만희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뭐 안상홍이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게 오해를 생기니까 그래요. 뭐 성령이 내한테 임했다. 뭐 이 시대에 성령이 보혜사가 나다. 그래서 성령이 내한테 오니까 옛날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성령이 지금 오늘 내한테 와가 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훅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태초 이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걸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혹이라도 이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 하더라 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먼저 절대적 성품과 또 보편적 성품, 즉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이 있다. 절대적 성품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요, 또 보편적 공유적 성품은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